6월은 우리 교회의 달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삼았습니다. 즉 교회의 달이란 교회의 부흥의 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우리 인사합시다. 부흥의 주인공이 됩시다. 자,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건물만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교회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신앙 고백 맞게 사는 삶을 통한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려면 우리는 먼저 그 본질을 제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기는커녕 그냥 당면한 일도 제대로 해결해 나가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께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에레미야 등으로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예수는 이 말에 만족하면서 거기에 그만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너희는 바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재차 묻습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신앙 고백 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자 주님께서 그 대답을 아주 높게 평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바로 하나님 당신의 그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이제 이후로는 바로 이 교회를 통하여 바로 예수님의 그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바로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면 여러분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한 그런 오해부터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그 자체만 봐도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우리 다남주안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그냥 진짜 그리고 우리가 그 교회를 다소 잘못 알고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이 교회가 그러면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저도 그렇고 우리 말하기를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이 말 뜻이 무엇일까요? 보통 여러분 교회 일 그것을 먼저 해야 한다든가 아니면 교회당 중심으로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정도의 의미로 그렇게 국한되어 사용되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그 왕국에 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천막에 거하고 있는 것을 정말 속상하게 하면서 그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이를 빗대어서 자기 집은 다 장만하여서 교회 건축은 뒤로 미룬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거처를 마련할 때에 교회 근처에 마련하여 교회에 자주 들러서 교회를 살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또한 저도 역시 말합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에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자는 그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져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분명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만이 교회 중심의 삶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교회다 건축을 위하여 정말 애쓰고 또 교회 가까이에 살면서 여러분이 출퇴근하면서 서너 시간씩 들여서 생활하고 하는 것을 바로 이 교회 중심으로 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볼 때, 자,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즉, 보이는 교회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드리는 그런 형태를 말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것은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설사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와 이웃교회, 그런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교회와 또 저 미국에 있는 그 교회와도 역시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보이지는 않지만 전체를 통틀어서 바로 이렇게 다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모든 믿는 성도들 그 자체를 바로 교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우리가 지금 예배 후에 교회당문을 나간 후에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설사 직장을 간다 할지라도 바로 여러분은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위치로 흩어가지만 여러분 가운데 서로 교통과 그 코인연을 통하여 그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이 교회를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건물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만 또 이야기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것도 다 포함되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교회인 성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교회라고 할 때에 나 자신이 과연 어디에 있든지 간에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바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물론 건물인 교회당 중심으로 사는 것은 정말 분명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의 모습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 모이는 교회 그 전체가 다 욕먹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이 교회라고 하는 그 의식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바로 여러분의 그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로 모였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강합니다. 신앙이 아주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 여러분이 가정으로 또한 직장으로 가서는, 그런데 왜 이렇게 약해진 모습입니까? 약해진 삶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구별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렇게 그저 특별하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너나 나나 똑같다라고,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히 세상과 달라야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별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독선적이고 또 욕심도 버리고 또한 이기적인 모습들,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의 문을 나서는 그 순간에 여러분, 내가 교회다는 그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였을 때만 아니라 여러분, 흩어졌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다라는 그런 생각, 그런 신앙 마인드로 여러분 생활해야 합니다. 교회는 나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떨 때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그 신앙 고백할 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 혼자 바로 설 때에도 우리 이러한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이러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 신앙 고백에 맞게 그러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고백하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맞게 살아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나가는 그 존재라는 점을 여러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나가는 그 존재라는 점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부의 권세는 결코 성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성도가 바로 교회로서 이 세상에 나갈 때에 사탄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교회로서 성도로서 제대로 서지 못하게 많은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교회 생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호심돌이며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사탄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로서 바로 사탄은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함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결코 실패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때로 넘어지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날뛴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자,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아주 정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확한 지식은 그가 생각해내서 알아낸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자신이 부족하여 넘어져 그 순간에 아마 베드로는 그 지식에 대해서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정확한 지식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은 결코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지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건이 어렵다 할지라도 결코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설사 세상이 다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그 지식은 영원토록 진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이 지식은 낡아지지도 않습니다. 이 지식을 어느 사람이 또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지식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러한 지식을 약화시키려고 나름대로 가진 방법을 다 사용합니다. 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혹독한 그 실패를 맛보게까지 합니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그 불안감을 조성해서 바로 우리가 흔들리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바로 교회는, 우리 성도는 항상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절대로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에 세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겁먹지 마십시오. 세상은 이 교회를, 또 우리 교회인 우리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여 나가는 한 그 음부의 권세가 감히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비록 어렵더라도 여러분, 아니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시면서 여러분이 계속 그 길을 가신다고 한다면 승리는 바로 여러분일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인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계속 우리는 그냥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우리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천국 열쇠가 우리 성도에게 주어졌다는 이 점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이래야 우리가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러면 저주를 받는다 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그들은 무언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나 해코지 당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때문에, 해야 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잖아요. 세상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탄력적입니다. 자기 의지가 없어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가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해 나가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러한 선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존중해 주십니다. 교회가 선택한 일을 하나님이 당신의 뜻으로 받아 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능동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한 이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주님께서 이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에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다 풀리리라. 아멘. 베드로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는 말 그대로 천국에 적용되어지는 열쇠입니다. 열쇠는 뭡니까? 열든지 잠그든지 하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땅에서 열면 천국에서도 열릴 것이요 땅에서 잠그면 천국에서 잠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고 잠그는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가 주체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베드로나 그 한 인물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바로 이 천국 열쇠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 잠긴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고 천국 열쇠를 지니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만 이 열쇠를 받았기 때문에 베드로만 교양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바로 베드로와 같이 동일한 그 신앙 고백하는 그 말씀 위에 그 성도 위에 바로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천주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주시겠다는 그 천국 열쇠 또한 교회는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매게 되면 역시 하늘에서도 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풀게 되면 그것은 역시 하늘에서도 풀리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 그 일을 선택해 나가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남에 의해서 이끌려서 오지 마십시오. 남 생각하고 나오지 마세요. 주일날 주일 교회 나오는 거 내가 안 나가면 또 이상하게 생각하겠지? 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택을 존중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로 여겨 주신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도 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든지 불든지 우리가 하신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 선이 무엇인가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도하면서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뜻이 과연 무엇일까 하면서 그저 피동적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곤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물질이나 성공도 나의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욕심만을 위하여 구하는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욕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이 바라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선명하게 다 보여집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혹시 모른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선명하게 뚜렷하게 여러분 다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 결단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이 매든지 풀든지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그대로 다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바로 이러한 상황과 말씀과 그 기도 가운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껏 주신 그것을 바로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마음껏 주신 그 확신을 저는 바로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여기며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좀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하여 달려오는 것이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로 저를 통하여 역사하여 오셨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비록 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미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긴다면 여러분 달려오는 것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렇게 열매를 그래서 많이 맺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열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히는 것입니다.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제가 했던 예전에 그러한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사명길로 들어섰다라고 그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고 계산하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그 카운터를 넘어서 있는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심하고 매는 일은 바로 하늘에서도 역시 내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십시오. 우리가 결심하고 푸는 일 역시 하늘에서도 역시 풀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능동적으로 정말 주님을 의지해 나가는 것들을 정말 기뻐 받으십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입니까? 지금 여기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여기에 모여 있을 때뿐만 아니라 예배 당문을 넘어서 이 세상으로 나갈 때도 역시 우리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간에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선 바로 그 자리가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모습이 절대로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니 여러분 자기 자신의 그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교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타남정교회를 38년 전에 세워주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에 왜 교회를 붙여주셨습니까? 이 교회 여러분을 이 교회에 왜 붙여주셨습니까? 붙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얘기합니다. 과거에 300명이 350명 됐느니 과거는 다 잊어버리십시오. 과거 어땠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가능합니다. 이제 38주년 교회 설립을 지나서 새롭게 우리가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 역군이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그 신앙이 먼저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이 선한 뜻을 가지고 언제 주님께 나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바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신의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심을 믿고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